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시작하신 성경 통독 드디어 모세오경을 끝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이 5권의 책들은 율법서라고도 불리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서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책들에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어떻게 택함받은 선민이 되었는지, 그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여호수아서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한글 번역에서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설마 여기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여기에도 그리고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니, 모세오경이야 모세가 모두 기록한 책이니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쓴 책이 아닌데 왜 그리고로 시작하지? 의문이 아마 드실 텐데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약속의 땅을 실제로 차지하는 이야기, 즉 모세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제로 성취되는가,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과 연결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신명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신명기 34장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영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구를 지키는 영웅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죽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구를 지키는 그 자신의 사명을 이어서 하기를 부탁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후속편이 곧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보통 1년 후에 나오는 후속편에서 영화가 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전편에서 나왔던 장면, 주인공이 죽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새로운 주인공에게 넘겨주는 같은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런 영화들, 여러분 아마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났던 이 신명기에 이어서 그 다음 책인 여호수아서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와 함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 신명기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호수아서 전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책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정복 전쟁과 땅의 분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말년에게 이스라엘에게 전한 권명과 훈계, 그리고 언약에 대한 다짐과 그 언약의 갱신, 이런 것이 나오고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 지냈던 이 기사들이 언급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라 하면은 정복 전쟁과 분배라고 나눌 수가 있겠지요.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히브리식 이름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예수가 됩니다. 이 장면을 구속사, 즉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율법으로 들어갈 수 없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즉 가리키는 인물이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와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지 그 인물 자체를 칭송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모세로 대표되는 출애굽 1세대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새로운 세대를 통해 새롭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한 때는 마치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젊은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의 나이가 90세가 넘은 상황입니다. 그 역시도 출애굽 1세대로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요즘 속된 말로 멘탈 붕괴,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를 위해 온 백성들이 한 달간 애곡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만큼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었지 그를 들어 쓰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멈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영원전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세의 사후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며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상황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고 따르던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멘토가 먼저 떠나가실 수 있죠. 의지하던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토록 자신하던 건강이나 또 다른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할 것 같고 이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암담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필코 성취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남아있던 자, 심지어 성경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신명기 34장 1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런 위대한 인물이 죽어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다른 인물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역시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하니까 두려움이 컸겠지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면 더 이상 흔들릴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테니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 두 번이나 더 말씀을 하시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은 그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해서 그가 수행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일조차 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함께 여호수아서를 직접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후부터 나오는 이 정복 전쟁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듯이 새로운 세대 역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지요. 그리고 그 소식,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라는 그 소식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심리전에서 먼저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첫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에게 뜬금없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전투에 나서야 하는 남자들이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면 그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거예요. 전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적이 기습이라도 한다면 그대로 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민족, 다른 존재, 구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몸에 새겨서 그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 먼저 되도록 만드신 것이죠.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월절을 지키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 무슨 특별한 전투 전략을 알려주실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진 그분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마치 처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명령이 그에게 모세에게 주어진 것처럼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곧 예배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신을 벗고 거룩한 그 땅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예배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지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기를 어떤 것을 쓰고 적이 알아차지지 못하는 기이한 병법을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모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고 예배로 전쟁을 시작하니까 난공불락이라는 여리고 성을 그저 돌기만 했는데 그 성이 무너집니다.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 연합군과 전투를 벌일 때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까지 일어나지요. 그렇게 모든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단순히 여호수아서만 읽으며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그리고로 이어졌던 앞섰던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여호수아를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시는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5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의 힘으로 그 땅을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5절 이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200만이 넘는 한 민족으로 번성하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땅, 그 약속의 땅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어집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지지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여기는 내는 야곱을 의미하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세대가 흘러가고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반복되고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친히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 역시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변화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놀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살펴보신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단순히 가나안 정복 전쟁만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부터 강하고 담대하여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런 복 있는 자들로 이끌어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자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는 것,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질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대한 전제입니다. 하나의 과정이지요. 출애굽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그곳에서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4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안전하고 축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1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신명기 25장 19절도 봅시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주위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셔서 얻는 안식, 적군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안식입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의 삶이나 매번 천막을 치고 이동해야 하는 이 광야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게 번듯한 땅과 집이 있고 정착해서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안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안식은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만연한 죄를 심판하시고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은혜의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의 첫 번째 1차적인 의미라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안식의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하셨지요.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 안식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했던 안식의 기쁨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잃어버리고 말지요. 그 잃었던 안식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안식 역시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이 누렸던 그 참된 안식, 하나님과 죄 없는 아담이 아무런 장벽 없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철저하게 온전하게 마음껏 누렸던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첫 창조의 그 기쁨, 그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안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리던 안식이 깨어지고 말지요. 하지만 여호수아서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옵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시겠지만 사사기가 나오지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안식을 누리게 됐지만 이 안식을 계속해서 지키지는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완전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불완전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다른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얻게 된 안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안식이 완전했다면 다른 안식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즉 다른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다른 안식, 진정한 안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나서 누려야 할 참된 안식,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첫 창조의 때에 에덴에서 누렸던 진정한 안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당연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기쁨, 달콤한 사랑의 교제,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안식의 기쁨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안식의 기쁨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그 안식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안식의 기쁨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지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못 하시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나는 주일에도 교회에서 일한다고 쉬지를 못해 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저런 모양으로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부여받고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의 기쁨을 부분적으로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간간히 맛보고 누리던 이 안식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안식의 기쁨이 완전해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연속되는 고달픈 인생입니다. 두려운 일, 놀랄 일이 많고 쉼이 없는 안식을 누리기 힘든 삶을 살아가지요. 하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곧 부르실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3절 가사를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새긴다고요?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의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성경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약속하신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도우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놀랍고 두려움 많은 현실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막연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 제어하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막연하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가지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고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 그 환경은 두려움이 많은 상황과 환경일 수밖에 없지만 의지하던 모세와 같은 존재가 떠나갔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모세가 떠났지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찾으면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휴가를 내고 쉰다고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참된 안식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금방 사라지고 마는 헛된 안식, 거짓 안식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전인이 참되게 쉼을 누리고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얻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 우리의 힘으로 누릴 수 없는 그 참된 안식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안식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펼쳐질 때마다 그 순간, 그 상황, 그 환경을 바라보며 놀라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된 안식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연속되지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안악 자손들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의 연속이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만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늘 갈망하며 그 안식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